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4월 10일 순환의 날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인데요. 30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베드로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성전 정화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인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찬양하는 자인가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변론의 날에 우리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말과 행실이 얼마나 바르게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음모의 날에는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았다면 고별 기도를 말씀하셨던 준비의 날에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배신 부분이 되죠. 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했나이다. 나는 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라고 말했던 내가 어느 날 변해 있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과 행동이 달랐던 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별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그 하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되겠죠. 3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이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뭐였을까? 온전히 하나됨. 그러나 왠지 불편함.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출발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지금 이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던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알아들은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는 말에 예수께서 지금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부분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거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에 담긴 불편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거였죠. 자꾸 주님이 누군가 배신한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배신자가 누군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한 가지 확실하건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했던 거죠.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모이고 있죠.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혼자 말씀 보는 시간을 갖는 이들도 있고
이때가 기회다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조금 느슨해져 있는 나를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가 갈급하여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때에 조금 나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전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이미 지난 일,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를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겉으로 말하기는 모든 사람하고 나는 달러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잠시 멈춰진 이 시간이 저에게는 공백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시간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고 싶었던, 그리고 해야 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저에겐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나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이 때를 나는 헛되이 보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써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분들도 역시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의 목교회 성도들 마찬가지,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예방 기간 동안 생겼던 이 공백의 시간들을 잘 살아냈노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자면 늘 말씀드린 이 거룩한 습관이 바로 세워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익숙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하는 거죠. 참고로 2월 달에 그리고 3월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읽는 것까지 하면 다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예레미야까지 지금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아마 4월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 주 정도 19일 전으로는 한번 일독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얼마가 드냐라고 말하면 그 시간에 과연이라고 말할 만한 시간이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통독이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로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에 2독 정도는 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 시간 또한 그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간증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의 예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러했지만 관리형 교회가 아니라 관계형 교회로 더 적극적으로 변화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신방을 통해서, 그리고 안 나온 사람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보채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번 예방기간 동안 주어진 공백기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각기 자기 길로 갔을 것 같아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31절 말씀처럼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하겠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자신감 있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교만한 말이기도 했지만, 이 말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베드로를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관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흩어질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코로나19로 교회가 침을 당하니 교회가 흩어짐을 당했던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부활절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관리형 교회가 아니라 관계형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든지 아마도 그러한 교회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형 교회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관리해주고 누군가를 챙겨주는 교회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단지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만남 그 이상의 성령 안에 하나됨의 만남으로 조직이 아닌 관계로 형성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꿈꾸며 함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모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관계를 꿈꾸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가는 모델이 되는 교회를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모든 제자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장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장담했다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신앙의 공백을 주셔서 예배도 멈추고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도 멈추고 모든 프로그램도 멈췄을 때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형 교회의 성도로 살았다면 이제는 관계형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영적인 관계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앞으로 더 어렵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어떤 교회를 되어야 될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같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 공백이 끝나고 서로 연합하게 됐을 땐 더 깊은 성숙과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가운데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이 공백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공백이 끝나고 만났을 때 똑같은 사람들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구해봅니다. 이 공백이 끝났을 때 깊어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말씀 보기에 집중했고 스스로 기도하기에 집중했고 그리고 교제와 전도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갈지 고민했던 성도들, 교회들이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